전도자가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권위가 있음을 밝히면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이 지혜를 가진 사람,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이 교훈을 주의 깊게 들으라고 이렇게 이중 의문문을 통해서 이 교훈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이 해 아래에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것을 밝혔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지혜가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얼굴은 마음의 창과 같아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됨됨이와 마음가짐을 그 얼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가질 때 얼굴에서 빛이 난다. 그리고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부드럽게 변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얼굴에 광채가 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그러했죠.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의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는 거죠. 근데 그 빛을 사람들은 보고 있었는데 정작 본인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또 얼굴에 광채가 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면 먼저는 우리의 내면에 기쁨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 기쁨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면 얼굴이 빛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잠언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얼굴이 빛나게 되어지고 근심하게 되어지면 얼굴이 어둡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얼굴을 관리하는 것, 피부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을 관리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에 기쁨이 있어야 얼굴에서 빛이 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무엇보다도 지혜를 가진 자가 되라고, 지혜를 가진 자가 되었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되어지고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내적인 기쁨을 가지게 되어지고 내적인 만족을 가지게 되어지기에 얼굴이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가 없거나 악한 자의 얼굴은 사납고 굳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그 얼굴에 사나운 것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오즈 파나이우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원래의 의미는 그의 힘 있는 얼굴입니다. 얼굴에 힘이 들어갔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얼굴을 험상궂게 찡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뻔뻔스러운 얼굴, 완악하고 교만한 얼굴을 나타낼 때 이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사납다는 것은 사나움, 무정함, 이기적임, 냉혹함, 완악하고 교만함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 얼굴이 사나워지고 무정해지고 자기만 생각하게 되고 냉혹하게 되어지고 완악하고 교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를 가지게 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이치를 분별하게 되어지면 그 교만한 마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순리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서 왕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이 전도서를 쓰고 있는 전도자가 왕이잖아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복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왕의 명령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삶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함이죠. 지혜자의 올바른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세와 권위에 순복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권면을 전도자가 주는 것은 권세를 지닌 사람이, 권위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원래부터 우월하거나 그 능력이 탁월하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순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와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순복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아멘. 혹시나 왕에 대해서 불만족하다고 해서 그 불만을 품고 왕과 함께 있는 자리를 박차고 등을 돌리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경고망동도 해서도 안 되고, 왕의 말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를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공동체 전체를 흔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왕에게 주어진 권세와 권위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도 좋지 않지만 또 그렇게 행동하는 그 사람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왕 앞에서 바른 자세를 취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 왜냐하면 왕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이 전하는 그 말에도 권능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모든 권세와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왕이고 내가 보기에도 부족한 왕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와 권위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왕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세우신 자들이 있고 또 세상에도 하나님이 위정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국민들이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기도 하고 국회의원을 뽑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시대 가운데 그 사람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사람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세워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5절과 6절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5절과 6절에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당하게 되어질 앞으로 피할 수 없는 불행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 대해서 순복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내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이 내용은 앞에 왕에게 순복하고 그 앞에서 겸손할 것을 권면한 내용과 연결되어지는데요.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알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왕의 의중을 파악하고 또 왕의 결정을 예측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밝히면서 왕이 행할 심판이나 또 그로 인한 재난,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피하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조금 더 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도록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해 아래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심판 날에 주어지는 심판을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을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날,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가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는 거죠. 광채가 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는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사실 이 빛은 우리를 위해서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빛을 내는 거죠. 여러분, 지혜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지혜를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때 그 선한 영향은 주변의 사람들이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내면에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먼저 살게 되어지지만 그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를 보게 되어지고 경험하는 사람들 또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들을 바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빛을 비출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는 그 숨겨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의 빛이 어떻게 비추어져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이 나는 얼굴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빛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가 없잖아요. 빛을 받아야 빛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빛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비추어져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